지난 아카데미는 좀 쉬었는데 여러분 기쁘셨나요? 아니면 그리웠나요? 네. 네. 저도 한 텀을 쉬니까 한결 좀 편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오늘 강의할 게 지난주에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번 주는 있으니까 이미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좀 더 여유 있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안식일 날 오후에 이렇게 모이는 목적을 우리 성경 아카데미 안식일 학교 순서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죠. 네, 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지 그 목적에 충실해서 정말 은혜롭게 우리가 잘 강의도 배우고 또 하면서 여러분 전부 다 제 얘기 안 듣고 시험 준비에만 시험지만 다 쳐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시험지 하나 주세요. 네, 어쨌든 안식일 학교 순서에 정말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이 사명이 뭐고 또 기대 효과가 뭔지까지 잘 말해 주셨는데 혹시 안식일 학교 순서를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또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방향에 잘 동의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험을 칠게요. 여러분들 시험이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1번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 1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 알려준다? 지금 제가 시험 답을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무엇을 대해 알려준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구원자이신 쉽죠. 알게 되고 그리고 이분을 알게 됨을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 성경을 공부한다. 네. 성경절 몇 절을 제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이미 잘 아시는 분은 이게 다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 딱 하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딱 하나 있는 예언서 2개를 한번 써보세요. 네. 3번 신약 사복음서의 초점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하는데 예수님의 생애 속에 나타난 이것과 이것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것과 이것을 해석하고 이게 왜 일어났는지 이걸 해석하고 해설하는 서가 이제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나머지 사도 바울의 설교와 같은 그런 모든 서신들이에요. 이게 팩트고 사실이고. 4번 공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통된 이야기를 같은 관점을 보고 써내는 복음서인데요. 이 3개의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공통적인 사건들이 있죠. 되게 많은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4가지 이상을 써보세요 했는데 딱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3가지까지만 한번 써보세요. 3가지까지. 네, 어렵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책이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의 공관복음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똑같은 복음서 이야기가 3권씩 적혀 있으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였습니까? 네. 그 다음에 7번은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설명한 복음서는 무엇입니까? 이거 안 쓰시면 정말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아카데미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 네. 네. 앞에 이야기와 밑에 이야기가 답과 다 있죠. 그죠? 네. 자, 8번. 마태복음에 5번의 가르침이 있어요. 설교. 5장부터 7장은 되게 유명합니다. 뭐에 대한 설교고, 그다음 10장은 파송 설교,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13장이고 18장은 제가 이거 쓰기 힘드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자도가 18장이고요. 종말에 대한 설교가 나오는 게 있죠. 네, 몇 장부터 몇 장 2장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적어보세요. 자, 9번
마태복음에서 왕의 순환을 예고하며 마태복음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눌 때 2부의 시작이 되는 장은 마태복음 몇 장일까요? 오늘 제가 설교했던 것, 설교문을 잘 들으신 분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문 중에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쫙 시작됐죠. 무슨 이야기가 나왔죠? 이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셨죠. 자, 10번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그냥 애우지 마시고 한번 써보세요. 이 내용이 너희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무엇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마태복음의 모든 교훈을 담아서 이제 사람들은 배워서 이렇게 뭐하고 하라는 사명이 나오죠. 쓰시면 됩니다. 자, 11번 마태복음을 공부하며 새롭게 느끼거나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짜내 보세요. 12번 아카데미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요? 계속 거듭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과 시험지를 바꾸세요. 아직 안 했어요? 아, 네네네. 네.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분 정도. 네. 자, 이제 다 쓰셨죠? 바꿔주십시오. 오늘 만점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물병 주세요. 1번 한번 펴 보겠습니다. 다 모셨네. 오케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 알려주는가? 모든 것은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 했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지 구원에 이르는지 오늘 설교의 이야기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는 사도행전, 그 다음에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바울서신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시대의 배경,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어떤 일을 당하고 그때 어떻게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공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같은 공통된 이야기를 같은 관점에서 보고 써낸 복음서입니다. 공관복음 3번 죄송합니다. 네, 사복음서의 초점인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네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네. 4번 공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같은 공통된 이야기를 같은 관점에서 써낸 복음서입니다.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공통적인 사건들을 4가지 이상 써보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뭐 하는 장면? 침례, 탄생 장면은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만 나오죠. 그죠? 침례 장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의 이야기, 죄송합니다. 침례 요한의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침례,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그 시험, 그 다음에 갈릴리 봉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이렇게 공통대로 나오는 게. 그 중에 3가지 이상만 써주시면 돼요.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책이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의 공관복음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 때문이랬죠?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입니다. 7번 사도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설명한 복음서는 마태복음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엔 5번의 설교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첫 번째는 산상보훈,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파송설교,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18장은 제자도, 종말에 대한 설교는 24장, 25장입니다. 네. 마태복음에서 왕의 순환을 예고하며 마태복음을 크게 1부와 2부로 나눌 때 2부의 시작이 되는 장은 마태복음 몇 장인가요? 16장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 그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는데 이제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제자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침례를 주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주고 이런 것들, 요 얘기가 나오면 맞습니다. 그 중에 뭐 하나라도 틀린다고 하면 안 되겠죠. 네, 자비롭게 채점해 주십시오. 네. 마태복음을 공부하며 새롭게 느끼거나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거 주관식인데 한 2분만 한번 발표해 보시죠. 자, 뭐 다 아는 거 공부했죠. 네. 자, 새롭게 느끼거나 느낀 게 무엇인지 발표하시는 분. 계속 기다릴까요? 김수길 장로님. 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주어진 삶에 충실하자. 사명에 충실하자. 네, 감사합니다. 김수길 장로님. 네, 예수님은 구약의 신약을 관통한 유일한 분이시다. 감사합니다. 이용학 장로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네, 감사합니다. 핵심 키워드죠. 아카데미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요? 제 눈을 싹싹 피하시는데요. 육성수 장로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다른 분한테 양보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양보를 받으신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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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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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네. 자, 좋은 말씀이죠. 한 분만 딱 더 듣겠습니다.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딱 한 분만. 자, 최춘희 집사님. 자아를 포기한 오늘 설교 내용을 그냥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전부 다 시험지 걷어서 우리 제출해 주시고 오늘 아카데미 신약 세 번째 시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웃으세요? 무슨 재미있는 일 있나요? 자, 오늘은 이제 오늘 마가복음 하나만 할게요. 누가복음까지 하려고 했더니 좀 분량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마가복음 하나만 좀 공부하고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미있으세요? 같이 공유하고 싶네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의 핵심은 바로 뭔가 하면 참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죄를 이겼다는 거 하는 거거든요. 의인으로 부활하셨다. 죄를 이기시고.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을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으로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초기 교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진짜 알려주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유월절 날 마치 그들이 1500년 동안 성소의 예식에서 죽었던 그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누구다?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통해서 이 돌아가신 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리고자 그걸 증명하고자 쓰여진 책이 뭐다? 사복음서예요. 그걸 알리고자 그것을 증명하고자.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신학적 해설서가 바로 뭔가 하면 로마서니 갈라디아서니 바울서신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고요. 사역에 대한 스토리고 이것을 기초해서 그분의 사역과 생애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 그 신약적 해석을 내놓은 책이 바로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었던 책이 바로 뭔가 하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서신이니 공동서신이니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저처럼 당시 시대 교회들에게 막 설명하잖아요. 이게 뭐다? 예수님의 죽음이 뭐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서신으로 신학적인 어떤 해설하는 거 제가 성경책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갈라디아서니 로마서니 에베소서니 막 이런 것들이에요.
구약 이야기를 또 인용해서 하는 거죠. 근데 지난 시간 왜 같은 이야기들을 담은 이 공간 복음서들이 세 개나 필요했을까? 한 가지면 되는데, 그건 선교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했죠. 선교의 대상이 자기 민족 유대인을 대상으로 선교할 때는 예수님 이야기 속에 이쪽에 포커스를 가지고 막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에게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메시아 왕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왕의 관점으로 했다.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을 할 텐데 오늘 요 하나만 공부해도 좀 많은 내용들이 되는데요. 최대한 시간 길지 않게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거의 잘 보이지 않아요. 12제자도 아니죠. 그죠?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시나요? 만약 제가 이 복음서를 확정하는 그룹에 당시 속해 있었다면 저는 이 복음서를 마가복음이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무슨 복음이다? 베드로 복음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복음이라고.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마가라는 인물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마가라고 하는 건. 히브리식 이름은 뭐죠? 히브리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이름.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 사람의 어머니 이름은 어떻게 되죠? 거기 다 교재에 적혀 있나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그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은 누구인가 하면 이 외삼촌을 생질이라고 이제 써놨는데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이 외삼촌은 그 유명한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할 텐데 품성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품성이 가장 좋은 사람 누구냐 그러면 바나바가 바로 이제 이 마가 요한의 그 외삼촌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의지가 되게 약하고요. 유약했던 그런 젊은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막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딱 잡히자 어떻게 합니까? 호디브를 확 벗어내고 벗은 몸으로 완전 빨가벗은 몸으로 달아났던 청년이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유약하죠. 겁쟁이고. 근데 이 사람이 외삼촌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뜨거워져서 해외 선교 여행을 자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신나게 따라가다가 굶고 노숙하고 배척당하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와요.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 일행이들에게 너무나 큰 타격을 주죠. 같이 갔던 인물이 난 못 가겠다고 막 하니까 막 신경 쓰이죠. 돌려보낼 수도 없고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져 고민하다가 아이고 가라 하고 보낸 거예요. 이 때문에 2차 선교여행 때 이제 이 요한이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따라가려고 하다가 바울에게서 버림받습니다. 이 때문에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그래서 두 개의 선교팀이 만들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를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상처 유약하잖아요. 여기서 큰 상처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꿈이 꺾이면서 이대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낭망하고 절망해서 완전 디프레스 되어서. 근데 나중에 이 마가가 바울과 어떤 관계가 될까요? 바울과 어떤 관계가 되죠?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인데요.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이잖아요. 디모데가 뭐라고 하는가? 아니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누가만 여기 있고 너가 올 때 디모데에게 누구를 꼭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편지가 내가 죽을 걸 알아요. 근데 마지막에 누가만 있는데 누가 말고 누가 너무 그립다? 마가가 너무 그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가장 위로가 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마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바울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마가를 이제 자신이 바벨론에 있는데 이 바벨론은 당시 로마거든요.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당시 교회들에게 문안하는데 하면서 이 마가를 누구로 얘기하는가 하면 이 베드로의 나의 영적 아들이라고 해요. 나의 아들. 예. 그러니까 베드로와 마가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너무너무 하여튼간에 사랑받는 사랑스러운 아주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성경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또 신학을 배우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있겠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성경절들을 보면 이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머물면서 사역을 펼치고 있었던데 이때 아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할 목적으로 뭘 썼다? 마가복음을 썼다고 그래요. 장소는 로마에서 사역할 때예요. 설교하고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 그러면 내가 계속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려면 사람들을 모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에 대해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 속에서 그 목적으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뭐가 쓰여졌다? 마가복음이 쓰여졌다 하는 거예요. 그 선교의 대상은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 예수님을 전할 목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마태복음은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들을 위해 썼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인이다. 예. 근데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제 이 대상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신분이 낮거나 종이거나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유대적 요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비해서 율법에 대한 관심이 거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일단은 무조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막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는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막 전하는 게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광명한 부분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전도와 양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사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마가복음은 아람어를 자꾸 번역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 이 보아너게는 곧 뭐다? 울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더하셨으니 번역을 해줘요. 이렇게. 보아너게는 울의 아들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뭐라고 하죠?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죠? 달리다쿰이라고 하면서 번역하면 하면서 뭐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 11절에 고르반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서 의미를 일일이 다 번역해줘요. 그러니까 만약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런 번역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다 보니까 아람어로 표현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번역해주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별히 예수님을 마가복음에서는 뭐로 묘사하는가 하면 마태복음은 왕인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로 묘사할까요? 네, 종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은 왕가의 족보가 등장하죠. 근데 종은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족보가 아예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는. 네. 그리고 첫 장부터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르침이나 교훈보다는 어떤 모습이 먼저 나타나는가 하면 섬기고 일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많은 부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봉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네. 그래서 그분은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가 보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섬기시는 분인지를 더 잘 보여주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이유는 로마에 있는 낮은 신분으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이 비천한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로마 황제와 같은 왕보다는 그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종의 모습 같은 메시아가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비천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뭐 하려 함이 아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혹시 계시록 2장을 한번 읽어보신 분 계시죠? 2장 3장. 7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광야의 소리 뭐 분들은 막 계시록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예.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이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촛대를 거니시는 제사장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서모나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에요. 다 죽잖아요. 교인들이 전부.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전부 다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도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가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람과 그 지역과 그 교회, 그 처지에 필요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은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만나야 돼요. 그게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예.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에서 시작해서 더 온전한 부분으로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마가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베드로가 쓴 것이라 할 정도로 베드로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 예. 거의 대부분 마가복음은 마가가 이렇게 베드로에게서 들은 것을 기록했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예. 지난번에 제가 요한복음을 설명할 때도 요한이 들려주는 것을 누가 받았었다? 요한의 비서가 받아 쓴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요한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헬라어를 구상할 수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도 실제 마가가 바라본 예수가 아니라 베드로가 바라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가 다 받아서 선생님 다 불러주세요 하고 알려주세요 하고 이야기 하나하나 참조해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탄생했다. 그럼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막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 내가 그분의 품에 안겨 있고 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가 우리에게 나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전부 다 자기가 바라본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학자들은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자는 걸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있어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했는데 이 기사를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베드로에게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시몬아 자느냐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장면은 오직 베드로의 기억 속에서만 시몬아 하고 시몬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를 불렀어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시몬아 자느냐. 그걸 정확하게 다 표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좀 구조를 보면 이 마가복음의 구조도 모든 복음서의 구조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준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봉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순환 이렇게 나눠져요. 준비, 봉사, 순환.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메시아를 로마 황제와 다른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으로 섬기는 종으로 묘사했는데 종의 준비, 종의 봉사, 그 다음에 종의 봉사의 최고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준비는 종의 준비이기 때문에 간단해요. 족보도 필요 없고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 없고 서론도 필요 없을 정도로 즉시로 봉사합니다. 마가복음 보세요. 침례 이야기도 아주 짧게 침례 요한의 이야기도 짧게 바로 일하는 얘기 나와요. 탄생 기사 어린 시절 기록 하나도 없어요.
바로 봉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전개돼요. 서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누구의 성격이 보입니까? 전 이거 읽으면서 누구의 성격이 보이죠? 베드로의 성격이 보여요. 예. 그러니까 마가복음서는 복음서 중에 가장 거칠게 쓰여진 책이에요.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고, 그 후에 이 책이 너무나 거치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두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이 쓰여져 나오고요. 세 번째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누가복음이에요. 예. 그리고 40년 뒤에 요 공간복음서에 빠진 부분을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갈릴리 봉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마가복음 기록의 곳곳에 보면 다른 책에는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뭔가 하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일하신다는 표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는다고. 마가복음 3장 20절, 6장 31절을 보면 종처럼 섬기셨다는 표현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했다. 이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2장 3장에 보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 부분을 조금만 깊이 있게 다룰게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5번이 나와요. 의도적인 논쟁을 펼치시는 거죠. 첫 번째 논쟁은 뭐냐 그러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일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여기 보면 너가 나았다, 이제 온전하게 나았다 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뭐라고 하죠?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참담되다고 하면서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나았다고만 하면 그런 논쟁이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하면 참담되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이때 이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내가 왜 이 사람에게 건강하게 되었다 하지 않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지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인자가 땅에서 죄사할 권세가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종으로 왔지만, 종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분은 누구다?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실제 이유는 진짜 중요한 건데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메시아를 뭐로 보는가 하면 현세적 문제의 구원자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 병든 부분을 고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뭐를 생각하라? 죄사함을 받는 그걸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메시아의 사명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역지에서 또는 작은 교회에서 섬길 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만 궁극적으로는 늘 어떤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가장 좋은 선물, 그들에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그들 속에 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의 영적 필요와 영적 치유를 염두에 두고 사역을 펼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걸로 끝나요. 종으로 섬기는 걸 끝난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늘로 끌고 가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린 영원한 하늘나라와 영생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뭐를 하고 있다? 그 병을 치료하는 걸 통해서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려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간다?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논쟁은 뭔가 하면, 이제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세리마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후에 친구들을 잔뜩 불러 모았어요. 전부 다 누구다? 세리의 친구들은 뭐냐 그러면 나중에 이 설교를 할 텐데 폭력배, 깡패 이런 조직들이, 왜냐하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제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째서 저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두 번째 논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거죠, 이 논쟁을.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죄인들과 왜 저 사람이 같이 먹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밝혀요. 이 말씀은 어떤 말인가 하면, 메시아는 너희처럼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그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 논쟁을 통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굳이 이 시끄러운 논쟁을 자처하면서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네. 오늘 이 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의 케어가 필요한, 우리 섬겨야 될 대상들이 깨끗한 사람들만 찾는 게 아니라 다소간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있고 죄인으로서 어떤 병든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따뜻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목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관용하고 섬기고 나눠주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키워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논쟁은 금식에 대한 건데, 왜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가? 신랑이 있는 동안 금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는 부분이고, 이 얘기는 좀 넘어갈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논쟁이 중요한데 무슨 논쟁인가 하면 안식일 논쟁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많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의 논쟁을 다 기록했어요. 한 번만 기록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제자들이 막 미리삭을, 하도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막 비벼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눈을 부라리고 착 쳐다보다가 비난을 합니다. 저 인간들이 안식일 날 하지 못한 일을 하였다고 비난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뭐 하지 않았다?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책임을 돌려요. 그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자가, 그러니까 선지자가 될 수도 없고 교사가 될 수도 없고 메시아가 될 수도 없다. 그래서 이 행위가 정말 안식일을 범한 행위일까 아닌가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뭐라고 하죠? 이 비벼 먹는 거, 먹은 걸 가지고 이제 그런 비난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벽을 먹은 거를 예를 들면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 게 중요해요. 결론이 뭐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다시 한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지금 설교를 두 번씩 하려니까 자꾸 헤매고 말이 꼬입니다. 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엉뚱한 걸 배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그다음에 뭐가 아유 힘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했다. 결론이 이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힘드네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죠? 인자는, 이 더 중요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하는데 내가 주인인데 니들이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말을 하면서, 이 날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안식일을 함부로 쓸 수 있다 없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날은 우리 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이 날을 왜 제정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 제정했다. 멋진 말이죠, 진짜.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논쟁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회당에 손 마른 자가 있어요. 다음 날 고쳐도 돼요. 다음 날 고쳐도 돼.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고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납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는가? 왜 사람을 고치는가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안식일은 뭐를 행하는 날이다? 선을 행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정리해야 돼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다? 선을 행하는 날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라고 말씀하면서 안식일 논쟁의 결론을 지어요. 이 구덩이에 짐승이 빠졌으면 어떻게 하냐? 건지지 않냐? 하물며 사람이 병들어 있는 걸 고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면서도 동시에 안식일은 사람의 치유와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날이라고 하는 걸 정리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결론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5가지 논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기성 종교에서 잘못된 제도와 사상과 방법을 개혁하려고 하는 거예요. 논쟁을 벌이면서 어떻게 한다? 유대교를 뜯어 고쳐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관, 메시아의 사명, 참된 금식, 사람을 구원하는 참된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을 막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죄를 용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 오신 분이 메시아다. 두 번째, 메시아는 의인만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세 번째, 메시아 왕국은 기성 종교와 제도로는 어렵다.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로 변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어떤 종교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일 정신은 인자의 품성이 드러나는 날이다.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야 되고 생명이 구해지는 날이다.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그 안식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자와 교통하면서 인자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날이다. 배고픈 자를 구제하고 아픈 사람이 나음을 잇는 날이다. 하늘의 풍성한 생명적 사랑의 교제가 있는 날이 되어야 된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모두 누구와 같은 정신,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으로 그 안식일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5가지 논쟁은 다음 주 시험에 나겠죠. 좀 잘 생각하셔갖고 좋겠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이제 12년 된 혈루병 앓은 여인 거라사 낭인 회당장 야이로를 고쳐주는 3가지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고 8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섬김의 이야기인 순환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하나의 결론은 뭔가 하면 이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위로가 되실 그리스도의 모습인 종의 모습으로 그래서 기록했는데 온 우주의 왕이지만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순환을 당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잘 읽으면 너무나 감동적인 메시지가 스토리 속에 담겨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마가복음은요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고 단순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빠르고 생생하게 설명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 유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대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즉시, 곧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나온 모든 단어들을 합친 것보다 마가복음에 더 많이 사용된 게 유투스예요. 곧, 즉시, 곧, 즉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를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알지 못하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갔다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가진 분으로 소개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가는데 결국에는 마가복음의 지면에 40% 이상을 할애하는 게 뭐냐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이야기가 뭔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고난, 부활 2가지.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도 핵심 이야기는 바로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기초가 안 돼 있으면요, 오늘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우리가 강조하고 배우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서 모든 복음서의 핵심은 바로 뭔가 하면 계속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활이라고 하면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 이거와 연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가르침들은 힘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마가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통해, 이 예수님을 통해 알기를 바란 것은 뭔가 하면 그분이 종처럼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 단순히 그분이 선하신 분, 귀신을 쫓아내는 그분의 능력, 그리고 깊은 그분의 교훈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통해 비쳐나오는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과 속죄의 놀라운 은혜를 보기를 바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포커스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일관되게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의 결론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또는 신약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아마 우리가 그 감정, 얼굴을 못 보니까 그 감정 이런 걸 못 느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기본 전제가 뭐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 흠뻑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랑을 너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나머지 이야기 뭐 다 부담이에요. 그냥 읽어도 나한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기본이 뭐냐 그러면 믿음의 주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어떤 분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사복음서를 통해서 일관되게 이해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복음서의 지면의 40% 이상을 할애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분이 지금 살아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한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그분을 보고 있고 살아계신 분을 보는 거예요.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단지 선한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분이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봉사의 장면을 읽을 때도 피 묻은 사랑이 보여야 되고, 그분의 교훈을 들을 때도 그토록 애수하며 호소하시는 그분의 교훈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교훈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담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사도행전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이면 충분히 읽어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이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할게요. 이 이야기를 또 하려면 이 정도 분량을 또 해야 되니까 여기서 끝나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우리 3040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네.